담을 뛰어넘은 사람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만난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 막아요?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그를 막았던 담은 거스르는 바람과 성난 물결이었죠. 어제 보았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온 분들이 만난 담은 바로 많은 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달라요. 어떤 환경이, 날씨가 뭐 이런 게 막는 게 아니라, 바람이나 물결이 막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나 이런 대중이 막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전도단 일행을 막은 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담이면 좀만 노력하면, 좀만 힘을 쓰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을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성령 하나님이 담을 세우신 겁니다. 누가 이 담을 뛰어넘어요? 이번 특세 주제는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담이라고 다 뛰어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담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무슨 재정이 아니라, 혹은 무슨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는 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기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에돔은 어땠을까요? 자, 그 다음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북쪽으로는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 그 중간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도 다윗의 군대가 다 격파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서쪽이군요. 서쪽으로는 아말렉과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블레셋도 다윗이 다 공격해서 이겼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디안과 아라비아 반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다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무지무지 확장됐을 겁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처럼,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말이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힘이요 권력이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 원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내 땅, 너도 내 땅 할 수 있죠. 근데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줬대요. 구역을.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어. 그 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이 북쪽에 있습니다. 텔단 제일 끝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 저 밑에 있고요. 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도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 쓰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윗은 주변 국들을 모조리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담을 쳐놨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사람이 줄로 잰 구역을 정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줄로 구역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막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지붕 올라탔죠. 사람이 막았으면. 환경이 막았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기꺼이. 그런데 하나님이 줄로 구역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열린 베델교회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김집사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안 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담이라고 다 뛰어넘는 게 아니고 이 담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담을 세우신 거라면 우리는 그 담을 어찌하든지 뛰어넘으려고 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회당을 주셨지만 새로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또 제가 왜 만일에 이러냐면, 이걸 강조하냐면 목사님이 또 성전 건축한다 그랬다고 또 막 이렇게 또 소문 날까봐 저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넉넉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관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을 좀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텅텅 비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구원 얻는 영혼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낚이신 겁니다. 내가 줄로 구역을 다 재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로 구역을 다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구역을 정해놓고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줄로 구역을 다 쳐놓고 하나님이 이제 채우실 겁니다. 아멘.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서 마침내 교회당을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도 잘 안 모이고 결국은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서 은행의 교회당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당이 은행에 넘어가면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경매로 나오면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 헌금합시다 라고 할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줄로 구역을 잔뜩 늘어놓고 뒷감당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하면 과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냐 믿으십니까? 이건 질문거리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든 저 손목사 남은 목회의 이력을 여기에서 마감을 하든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데로 가든 저희 교회가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절대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태도입니다. 뛰어넘을 담이 있다면 뛰어넘으셔야죠. 하지만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고 뛰어넘어서도 안 되는 담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줄로 담을 만들어 버린 경우. 이때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그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꿈에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지 혹은 뭐 전도를 하려고 나갈 때마다 재정이 다 떨어져 버렸다든지 후원이 다 끊어졌다든지 뭐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뭐 지리적으로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다든지 날씨가 안 좋았다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 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맡고 있다라는 건 분별했어요. 이건 사람이 막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야 라고 분별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해석을 잘 하셔야죠. 이 담을 세우신 하나님이 줄로 재워놨어요. 아시아에서 하지 마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때려치란 얘기구나. 안 해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담을 딱 세우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셨다면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건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하나님이 창을 하나 닫으셨다면 다른 쪽 창문을 내실 거라고 명대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셨네? 담을 세우셨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계속 그 방향을 추적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유럽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우리 8절과 9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캄캄한 밤에 뭘 봤어요? 환상. 여러분, 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밤에도 환상을 보면 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이 영어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은 어떻게 넘냐면 비전이 있으면 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 시각에서 보는 게 그건 비전 아니고 그건 그냥 시력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죠. 사건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본인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하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 목숨 거는 거다. 우리 죽는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자, 그런데 동일하게 그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봤죠.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자,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이 있는 배우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특히 갈렙이 나중에 요구하잖아요. 본인이 정탐한 땅 나한테 주라고. 갈렙이 정탐한 땅이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메뚜기라고 말하려면 갈렙 정도는 돼야 진짜 우리 메뚜기 같더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갈렙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밤의 환상이 열린 겁니다. 담을 뛰어넘으려면 신장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담을 뛰어넘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짜 담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우리 앞에 당한 어떤 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비전이 열렸어요. 누가 보였냐면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보였는데 몇 사람이 보였다 그래요? 몇 사람이 보였다고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에게 한 명. 뭐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명.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꼴랑 한 명. 그러면 아시아에서 하던 걸 멈추고 과연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마게도냐는 유럽에 있고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기준,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기준,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약 1만 미터 정도 되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 그때 갈라져요. 그 기준이에요.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만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은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유럽은 아예 다른 문화권입니다. 유럽은 아예 다른 세계관이에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바로 터키 남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를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게.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여기 아시아 출신이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은 아예 딴 세계입니다. 어쩌면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많은 충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최덕재 집사님도 그랬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도 그랬고 저희 교회에 예수전도단 출신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 예수전도단을 가리켜서 영어로 YM이라 그래요. 그냥 YMO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약자입니다. 이 단체를 처음 만드신 분이 미국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환상을 봤대요. 이 선교단체를 시작할 때. 어떤 환상이냐면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웨이브, 파도를 타면서 대륙과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유스 with a mission, 선교하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YM, 예수전도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 보면 흥분하겠죠. 5대양 6대주의 청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라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라면,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갔는데 한 명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담이지만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한 명 나오셨으면 그것도 담이에요. 분이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담이죠. 어쩌면 한 명밖에 없는 그 현실이 더 뛰어넘기 힘든 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요. 한 명? 그래도 가자.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우리 낯선 땅이지만 우리 유럽으로 가자. 즉시 순종합니다. 왜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 그 한 사람, 내가 본 건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 땅 조선 땅에 오게 되고, 만일에 이날 이 한 명의 소중함, 이 한 명의 중요성을 비전으로 확인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특세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한 명의 가능성, 그 한 명의 그 위대함, 마게도냐 하나가 손짓했을 때 기꺼이 그 손짓 앞에 반응했던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여러 종류의 담들을 만나요. 그때 담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담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할 담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셔야겠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담이라면, 하나님이 줄로 구역을 정해놓은 거라면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는,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안에서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을 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지, 어쩌면 진짜로 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막으셨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놓으신 건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비전하고 야망은 달라요. 비슷한데 야망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과거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불만족이나 이런 데서 야망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유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유럽으로 가죠.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개척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갈렙과 같은 눈, 여호수아와 같은 눈, 다윗과 같은 눈, 바울과 같은 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창문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도 뵌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비전 너머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주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전과 통찰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담을 잘 해석하시고 내게 있는 이 답을 잘 분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약간의 소강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먼 길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담을 만났다면 그 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해석하게 하시고 또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